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에 대한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믿는데 잘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 이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밟고 죽이고 그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복이냐? 우리 인간이요,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이 문제에서 넘어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와 흐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낸 정복을 얘기합니다. 그죠? 사단의 손을 완전히 붙잡힌 이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해서 꺼내내셨어요. 뭐냐? 빼앗긴 구원, 그리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그게 누굴 얘기하냐?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또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된 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노뱀을 장대에 높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노뱀만 보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됩니까? 믿는다고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 뱀에 물려서 죽을 판인데 독을 빼고 약을 발라야 되지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까? 라고 하는 충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았어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높이 매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도 장대에,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사단을 어떻게 바꾸는지 압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가 복음 몰라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만들어요. 뭐요? 믿는 자마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사단이 이걸 딱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아니라 기준이 나를 딱 바꾸면 나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잘못해서 안 된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내가 모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냐? 성막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복을 이미 이루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자,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셨냐? 우리에게 똑같이 이 일을 정복을 하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구원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정복을요, 사단은 절대 취소 못 시킵니다. 그죠? 취소를 시키려면 하나님의 손을 사단이 쳐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구원의 이유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전부 다 어디에 잡히겠냐? 나라고 하는 것에 잡히게 돼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응답 더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지. 예, 맞아 보이죠. 맞아 보이죠. 그런데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나 이제 됐어. 축복 안 받아도 돼. 내 이제 복음의 일을 하겠다 라고 할 때가 올 것 같습니까? 일평생 그거 못 넘어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본인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된 거죠. 뭐 죄송하지만 그죠? 근데 이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뭘 할 수 있어. 근데 그 목사님께 어떤 성도분이 렘넌트 청년이 가서 질문했답니다. 그럼 목사님은 일평생 나만 살리는 것에 인생을 다 드린 거냐고. 그때 목사님이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아,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정복을 하기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숨겨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아세요? 누구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맞죠? 그 민족을 통하여 그 민족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성실하다, 착하다, 능력 있다가 아닙니다. 은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셨으니까. 왜 그 은혜를 주셨냐?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만들었냐? 나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뭘 만들었죠?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 노예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럽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주셨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자기만의 종교로 만들었다고요. 그게 유대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흩어버린 겁니다. 속국으로 하나님께서 흩게 만들었어요. 또 어떻게 하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의 유랑민족을 하나님 흩어버린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던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는 정복을 계속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 뭔지 압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알라딘 램프 같다는 하나님으로 다 붙잡고 있어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나 먼저 살아야 돼. 나 죽을 것 같아. 내 힘들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살리는 종복을 시작하셨던 그 이유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너를 통해서 이런 정복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연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래놓고 그 지난주 말씀처럼 회막에서 정복해야 될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왜 지체하고 있냐? 회막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현장을 돌아봐라. 그랬더니 현장에서 돌아와서 회막 앞에 다시 섰더니 뭐라고 돼 있죠? 그 땅이 정복되었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복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현장에 예비해 두셨어요. 모세가 상처 입은 곳이 어디였냐? 애굽입니다. 뒤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게 되니 그 애굽의 현장이 상처가 아니라 살리는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그 문제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그 문제가 나를 실패케 하는 문제가 결단코 되지 아니합니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묶이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보게 하셨냐? 그 현장을 살리라고 주신 나의 숨겨지고 현장이지 정복당하고 눌리고 무너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겁니다. 왜 지체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니라.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육신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회막에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다가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정복을 실현하십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19장까지 왜 지체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되지 못한 7지파를 또다시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땅을 분배했던 작업을 앞에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때부터 이제 땅이 나눠지고 이제 정복되는 것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맞잖아요. 이제 고생했지? 이제 편안하게 살아. 고생했지? 이제 편안하게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딱 명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냐? 도피성을 적어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 요단강에 동쪽과 서쪽에 각 3개씩을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도피성에는 어느 누구가 와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느 누구가 와도. 괜찮아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놔두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정복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어느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은 굉장히 신앙생활 간단해요. 내가 맡겨진 거 있죠. 이걸 통해서 뭘 찾는 거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용이 뭐지? 를 찾으면 이 안에 모든 열매 응답이 와 있는데 이걸 일로 잡아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을 해야 되고 번아웃이 오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죠?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은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일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부교육자 때 그냥 신경 안 쓰고 현장만 다녔을 때가 훨씬 더 저 좋았다고 느낄 만큼 목사가 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내가 붙잡고 누리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일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일이 치이고요. 나중에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주신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게 전부 다 일이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세우는지 아세요? 언제든지 피할 곳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피난처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나의 도피성을 세워야 돼요. 나의 도피성.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도피성을 놓쳐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범죄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남의 거 훔쳐먹은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측량해가지고 우리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범죄와 넘어짐의 이유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서 왔어요. 그죠? 목사님 저는 계속 무너집니다. 나는 계속 이 문제에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내가 안 빠져야지. 아니면 등 돌아서 회피하고 있고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피할 곳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나의 도피성. 그분이 바로 그 도피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 비밀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세우는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근본이 있습니다. 뭐냐?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유일한 존재야. 너가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게 없어. 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 말 들을 때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의 반대로 딱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열심히 한다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전부터 같이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현직 교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총선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냥 멀쩡하다가 어제 저녁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우리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인권 얘기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가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이걸 몰라버리면 나는 언제 죽지? 또 반대로 자기 문제처럼 아닌지 아니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함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내 아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듯이 제가 빨리 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생명보험이 빵빵한가 보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속에 있으면 나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함께거든요. 이걸 딱 놓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라고 자꾸 방법을 찾아 헤매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이걸 딱 놓치니까 뭘 해야 돼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려나 저렇게 하면 해결되려나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좌절해버리거든요. 그죠? 쉽게 말은 뭐예요? 안식을 얻을 데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기댈 곳이 없어요. 이러다가 불신자 상태, 운명, 저주, 팔자에 딱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눈으로 나, 세상, 내 미래를 그렇게 딱 봐요. 염세주의자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어느 날 나는 염세주의에 대한 지식을 선택해서 그래서 비관적으로 볼까요? 아니요.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기준으로 망대를 세워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진짜 알고도 절대 막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부모님의 저 문제, 저 상처, 나는 진짜 저거 담기 싫은데 어느 날 보니 나는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요, 좀 암울하게 얘기해볼까요? 결혼은요, 영적 문제 가진 가문, 영적 문제 가진 가문의 결합체입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만 싹 트는 알콩달콩한 미래의 가정을 꿈꿉니까? 그러면 진짜 잠에서 깨세요. 함께하는 그 비밀 놓쳐버리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율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또 사회에서 만남이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만나고 사업하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딱 깨닫는 사람 이렇게 깨닫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죠? 안 믿어요. 근데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망대를 세우러 가지 않으셨어요. 어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오냐, 이제는요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 뉴스 보셨죠? 여중생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산 겁니다. 마약에 빠져있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신고를 해버렸잖아요. 오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마약 청정국 국가 명단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그 영적 문제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청소년기 애들한테까지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텔레그램을 깔아봤어요. 한번 필요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마약 구하는 거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이태원을 가서 제가 몇 시간만 저 들어가 있으면 저 마약 사올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같지 않죠? 내 얘기 같지가 않죠? 10년, 20년 전에 유 목사님이나 전도자를 통해서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얘기할 때 그 말을 비웃었던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악하게 보냐? 아니요, 진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뭐하고 앉아있냐? 내가, 우리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얻어맞아야 되잖아요. 혹시 구원의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오늘 도피성을 세워야 될 이유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도피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또 두 번째는 교회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십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죠? 성막을 맡기세요. 근데 또 이 도피성의 책임자를 누굴 맡기시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2절이 있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정복해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문제, 내 현장에 있는 상황에 문제나 저주가 재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복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미션은 뭡니까? 도피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있는 건물에 우리 간판이 없어요. 저는 뭐 만일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간판이어서 좀 그렇다, 간판 좀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뭐 세우세요 이러겠습니다만은, 제가 간판 양문교회 저는 세울 마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교회가 있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 믿을 확률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그럴 확률은 제로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세상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을 세워야 될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 내 업, 내 지역, 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닌데. 그잖아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 이걸 모르고 저도 어떤 부분에 빠졌냐면, 내가 뭘 많이 준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 제가 사설을요, 매일마다 모든 신문 사설 찾아 읽었어요. 사회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많은 걸 알아야 된대요. 목회자는 언어를 잘해야 된다네요. 제가 그래서 학창시절 때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잘하냐 물어보면 너무 공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 20살 되자마자 전 토플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뭘 준비하면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지 압니까? 나는 안 되는갑다가 느껴졌어요. 나는 할 수 못하는갑다. 여러분 혹시 그거 못 느끼십니까? 내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만족감도 있지만 나는 멀었다라는 게 더 커질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라워.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뭘 보게 됐냐면,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현장에 도피성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 많고 영적 문제 많고 배경 없고 인격적으로 모자란 나를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십니까? 그 감사가 그렇게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감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목사가 되고 뭘가 됐냐?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됐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로서 그때 또 제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뭐 해야 돼? 준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당 동쪽, 서쪽에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유대인의 전승들을 보면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자그마치 13미터였답니다. 제일 크게 도로를 닦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라도 도망쳐서 뛰어갈 수 있도록 길을 넓게 했다고 얘기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는 모든 삶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다 비치를 했고요. 이것을 6개를 양쪽에 만든 이유가 하루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루 안에 어디 도피성이든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제 어디선 24시간.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중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생명 살려야 되는 곳에, 도피성이 세우는 곳에 24시간 하나님께 필요로 하시면 내 상황이 어떻습니다, 내가 건강이 어떻습니다 상관없이 그 현장에 가기로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들, 저는 그런 전도자들이 양문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4시간 전화기를 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사람의 전화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그만 곳에 갇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때가 수요일이었다고 기억해요. 수요일에 다 마치고 고시원에 떡 갔더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애가.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려다 말았어요. 난 더 힘들다 임마.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근데 죄송하지만 그 좀 이따 전화할게 말은 그것도 우선 넘기자는 말이잖아요. 예. 저는 혹시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라는 말은 진짜 전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거짓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할게. 기도 안 하면서. 왜냐면 어느 날 제가 기도할게. 저 기도 안 해요. 근데 인사치레. 그리고 또 거절하기 좋은 방법이라. 목사님이 뭐 좀 해보실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싫어 이러면서 말은 기도할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냥 잠이 들었어요. 12시에 넘어서 어떤 다른 애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사님 누구누구 아시죠? 알아.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왜? 걔가 농약을 먹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데 운전을 못하겠더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가짜구나. 내가 진짜 전도자라고 하는데 나는 가짜구나. 거기에는 내가 좀 하면 하고 내가 피곤하다, 시간 없다, 돈이 없다, 그 조건이 나한테 더 큰 거예요. 그때가 제가 연구원 1학년 될 겁니다. 2학년 된 거예요. 대학원 과정에. 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게 상처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될 건데 이게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휴대폰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화 받습니다. 혹시 성도분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한테 카톡을 하면 제가 카톡을 굉장히 빨리 답변할 편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리 질문하대요. 휴대폰 달고 사시냐고.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받으려고.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곳곳에 구별해라, 세워라라고 해야 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정복하게 하신 이유 뭔지 알아요? 난 너희들 구원했고 너희들은 끝났는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와서 구원받도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그게 현장의 도피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정하래요.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거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하여. 자,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아니 이상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를 위해서래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해라.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후대가 사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기도 해요. 창세기 6장 14절에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노아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안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출애굽 20장 4절에 십계명 얘기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기 뭐라고요? 우상을 너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6장 14절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를 위하여 도피성. 그럼 결국은 이 현장의 싸움 뭔지 압니까? 어떤 흐름이나 싸워요? 나를 위한 거냐? 복음 위한 거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여러 가지 사건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가 도피성이잖아요. 이 교회, 이 도피성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요 그대로 현장에 옮겨 놓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요 메시지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고 합니다. 각 지교회마다, 각 엄마다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놔야 후대들이 살아요. 내 자녀들이 살아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 시대를 보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점점점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진짜 오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이 중학생한테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총선 사역할 때요 조금 민망한 부분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송 청소년계 계장으로 소초 경찰서에 있던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내부. 제가 그때 총선 사역할 때니까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조교제 아시죠? 일명 애들은 조건 만남이라고 합니다. 몇 살 때까지 한지 아세요? 초등학생 6학년이요. 그 부모들 상담 일지 한 내용도 봤습니다. 내 딸이 이럴 줄 몰랐다. 내 친구가 이럴 줄 몰랐다. 라는 거였어요. 어떤 애를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 내방동이라는 게 있죠. 서초 쪽에. 내 교회 이름은 말 못하겠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 딸이에요. 얘를 붙여준 거예요. 목사님 딸이에요. 얘가 어떤 애인지 싶어서 그때 당시에 뭐 홈페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글 보니까 얘를 띄우는 글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언니, 믿음 좋은 목사님 딸. 근데 얘는 현실 속에서 뭐냐?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10대들 한번 되물고 물어보세요. 야, 요새 그렇다며? 하면 애들은요 비웃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말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보면서 막 여자들이 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울어야 될 때 울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민수기 35장 15절에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냐? 타국민, 다민족들. 실제로 다민족들이요 마음을 품어서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에 필요하다면 24시간 동안 저는 저희 교회 다민족 청소년이 돼서 오픈할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조금 뭐 기물 부서지고 이런 거 없습니까? 사면 돼요. 그죠? 부서졌다 고치면 돼요. 없어졌다 헌신하면 되지. 아유, 누가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정말 다민족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얘기한다 싶지. 청소년 지도사 우리 현덕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다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서울에 몇 군데가 있냐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민족 도와줄 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랑 한번 진짜 캠프 날 잡고 안산 한번 가보실래요?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다민족이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초저녁만 되면요, 이 다민족 애들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놀이터 주변에 모여가지고 어린애들이 담배, 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어쩔 줄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게 교회가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나 힘듭니다. 내 응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나는 멀었어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뭘 놓쳐버렸냐? 도피성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도피성의 결과가 여호수아 21장에 나옵니다.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대요. 도피성을 세우고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다. 뭐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따라 성취하셨습니다.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취가 다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요?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됐다라고 딱 결론을 딱 짓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정복의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저하는 땅 곧 내가 거저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있는 곳 더럽히지 말래요. 이게 도덕 윤리를 익히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아니, 모세에게는요 진짜 지긋지긋한 땅이에요. 왜냐? 40년 동안 개고생하고 있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신을 벗어. 거룩한 곳이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깨끗하게 사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도피성 세우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슴으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문제 아닌 것 속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피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살리시는 정복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한 살리시는 정복을 시작하신 주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하여 믿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리는 정복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어 나, 교회, 현장 살리는 도피성의 망대를 곳곳에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양문교의 머리가 되시고 현장에 복음만 증가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의 삶의 지역, 업, 차 현장에 도피성을 세워 나를 넘어 가정과 가문, 후대 237개 나라에 보호자의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피성의 축복이 시작되게 없어서 오늘 언약을 붙잡은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성취되어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곳곳의 현장에 흑암을 꺾는 도피성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